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라와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이 쓴 고통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남자들은 아마 군대에서 제일 또 쓴맛을 한번 보고 나오지 않나.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또 이 마라라는 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지나갈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마라라는 셈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통과해서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희망과 기대를 하면서 아마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홍해의 기적을 통해 적을 다 물리쳤고 그래서 아주 흥겹게 노래를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사흘 길을 걸었는데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오면서 챙겨온 식수가 이제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한숨소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큰 기대와 부푼 희망이 이제는 걱정으로 변하고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게 실망으로 바뀌면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다행히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맛을 봤는데 맛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너무 쓴맛이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붙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분노가 여기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이 물은 식수로도 쓸 수 없는 정말 질이 나쁜 그런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라 하면 좀 마라탕 이래서 매운 거를 생각하시지만 히브리어로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쓰다, 고통스럽다. 우리가 재밌는 거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장소가 마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갈 때 부딪히는 것들이 이런 마라 같은 곳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광야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탈진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물을 일부러 쓰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샘물은 원래 쓴맛을 내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도처에 이런 마라와 같은 샘들이 있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갔는데 실망만 잔뜩 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갈증을 없애려고 마셨는데 아주 쓰디쓴 물이 우리의 입안과 속을 다 뒤집고 아프게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성도들에게 광야 여정은 연출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연습이 아니라 이들의 실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만난 마라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는 통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점점 늘어가는 빚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기대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가정에서 도리어 쓰디쓴 고통을 맛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려운 병이 들어서 마음이 힘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맛보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교육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부딪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계속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사흘길을 걸었는데 만일 구름 기둥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모두 일사병과 탈진으로 아마 한나절도 못 돼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몸에서 1시간에 1리터의 물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1리터씩은 물을 공급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3일길을 걸었는데도 죽지 않고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랍니다. 그럼 이 마라까지 오게 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계획하심 가운데 여기에 도착했고 이 쓴물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전하게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나쁜 곳으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아무리 쓴 마라와 같다고 해도 그냥 운이 나빠서 아니면 우연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안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부모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바로 이런 마라의 샘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은 큰 수업을, 뭔가 배움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항상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길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점잖게 그냥 투덜투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할 때, 또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사람들은 속에 있는 쓴물을 왈칵 토해내게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끼어들거나 갑자기 앞에서 멈추거나 하면은 아마 운전하는 분들은 갑자기 이 거친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성격이 원래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순식간에 우리 안에서 쓴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뱉는 쓴물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냅니다.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군사들을 다 물속에 잠그는 것을 직접 봤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위기만 만나면은 화가 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사람 사이에도 화가 쉽게 난다라면 믿음이 깨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꾸 화를 내고 있다라면 부부 사이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원래 마라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져야지 이제 좀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기도를 요즘 너무 안 한 거 아닌가, 내가 요즘 예배 생활이 너무 게으른 게 아닌가, 힘들어져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방법이 없는 마라라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좀 어려운 일 좀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여러분은 없겠지만 저는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라라는 곳은 정말 할 수 없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우리를 유도하는 그런 장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쉽게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런 고통의 마라라는 셈을 거치면서 믿었다가 실망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편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일들이 우리는 많은 이런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를 지금 만나서 쓴 물을 마시고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물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마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낳았으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저는 자녀를 4명을 낳아보니까 첫째 때는 계획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정말 막 태어나자마자 막 옆에서 막 성경책을 읽어주고 막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는데도 막 옆에서 중얼중얼 막 성경을 읽어줄 정도로 얘는 자고 있는데 막 그 옆에서 뭔가 무의식적인 세계에 공부가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그리고 뭐 책을 막 땅바닥에 깔아놓고 얘는 기어다니면서 침을 흘리고 책을 찍고 하는데 다 놔두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한 3살 정도 되니까 한글을 뗍니다. 한글을 떼요. 정말 혼자서 책을 읽습니다. 하면 돼요. 네, 얘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둘째부터 못합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얘가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모든 부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부자니까 우리 자녀들은 평생 집에서 놀게 해야겠다, 이런 부모가 있다라면 그 부모는 좀 문제가 많은 부모입니다. 정말 바로 올바른 부자라면 자식들에게 경제교육이나 경영교육을 더 혹독하게 시킵니다. 아주 바닥에서부터 쓴맛을 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데려다 놓고 꿀만 빨아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오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정말로 꿀만 빨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회복지가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고, 병 들면 약 갖다 주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사람 막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물건 팔아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라면 지금 빨리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일이 납니다. 정말로 이 마라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아직 거룩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네가 네 맘대로 살아라라고 하면은 도리어 이상한 부모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본인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라라는 이런 샘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약점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바닥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남의 눈을 의식했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착한 척하지만 그 속에 다른 동기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마라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자꾸 봐야지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가 이제는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징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마징가 A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마징가 A를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다른 데로 가야겠다라고 마징가 A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마징가 B라고 했습니다. 마징가 B는 마징가 A보다 훨씬 셉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몇 배로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또 마징가 B를 피해가면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게 마징가 Z입니다. 말할 수 없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연히 붙여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붙여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황도 기가 막힌데 아주 사람까지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면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주 최적의 사람을 갖다 붙이십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네, 바로 그 사람만 만나면 우리의 단점이 있는 그대로 바닥까지 드러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마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나의 단점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단점을 정말 버리고 싶다, 이제는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그거는 100%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정말로 그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마라를 만난다라면 우리는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마라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약점과 단점으로 아마 우리 자기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마라가 계속되면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갈증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치유하는 하나님이시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그렇듯이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라의 몹쓸 물은 이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모습을 마라라는 쓴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고치십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바뀌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나무가 희한한 작용을 한 건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지 본문은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물을 바꾼 기적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마라의 어려움들을 바꾸는 그 원천과 그 모든 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어떻게 도움을 얻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붙들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망한 사람들은 문제에만 매달리고 누구를 탓해야 되는지 그 희생양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해결할 방법을 결코 얻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람이나 문제를 붙들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실랑이 하려고 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화하면서 싸우고 찾아가서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는 게 답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라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밤새 골똘히 생각하고 방법을 궁리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밤새 온갖 궁리를 합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할까? 저 사람한테 전화할까?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몇 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수많은 경험이 이거를 얘기해 줍니다.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머리를 굴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 상황을 부닥치게 하셨고 우리의 이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단물로 고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인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해결 방법과 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라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더 이상 이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마라를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이런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라를 지나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한바탕 소동을 겪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또다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곳은 오아시스, 샘이 12개가 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라는 숫자나 70이라는 숫자는 모두 완전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쫓기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복을, 그런 평안함을 처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출애굽 후가 아니고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죠.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완전한 완벽한 휴식이었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고통이 다 어디 갔지? 그 마라의 쓴물은 다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하나님을 자꾸 버린다라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이렇게 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를 지나면 반드시 엘림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이고 엘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입니다. 마라를 만나서 우리의 삶에 실망감이 느낄 때,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움직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너가 믿음을 사용해라,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다시금 너가 기도한다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만일 마라의 상황에 만났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염려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모세처럼 순종할 때 우리의 이 마라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마징가 A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센 사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일 약한 사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이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몸이 지금 안 좋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라라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냈을 때 엘림이라는 곳에서 더 큰 휴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더 인격적이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라를 통과하여서 또한 엘림의 휴식을 누리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